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는 평생 단 하나의 약속을 지켰습니다. 매달 정해진 날이면 하루 동안 8가지 개를 지킨 것이죠. 살생하지 않고, 거짓말하지 않고, 때 아닌 때 먹지 않고, 그저 그것뿐이었습니다. 그런데 경전은 말합니다. 그 단순한 약속의 힘으로 그는 죽은 뒤 무려 900만 년 동안 천신들 사이에서 가장 빼어난 자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 여운은 수십 생을 건너 이어졌다고 전합니다. 여러분, 한 달에 하루, 그게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업과 윤회 시리즈 11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10강에서 우리는 공덕의 3가지 밭, 보시, 지계 수행을 둘러봤습니다. 오늘은 그 가운데 지계를 깊이 파헤쳐 보겠습니다. 개를 지키면 정말 복이 올까? 온다면 얼마나? 그리고 그 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 개는 금지가 아니라 약속입니다. 개라고 하면 사람들은 손사래를 칩니다. 이것도 하지 마라. 저것도 하지 마라. 답답한 금지 목록처럼 느껴지니까요. 하지만 부처님께서 보신 개는 완전히 달랐습니다. 개는 금지가 아니라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약속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제가자의 5가지 개. 기억하시죠? 해치지 않고, 훔치지 않고, 음행을 하지 않고, 속이지 않고, 취하지 않는 것. 이 5을 지키는 사람 곁에서는 그 누구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해치지 않으니 생명이 안전하고, 내가 빼앗지 않으니 재산이 안전하고, 내가 속이지 않으니 믿을 수 있죠.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개를 한량없는 중생에게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가장 큰 보시라고 하셨습니다. 개를 지키는 사람은 사실 자기가 만나는 모든 존재에게 매 순간 선물을 건네고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점이 중요합니다. 두려움 없음을 받은 그 무수한 존재들의 안도감이 고스란히 그 사람의 공덕으로 되돌아옵니다. 개의 복이 그토록 큰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그런데 부처님께서는 한 걸음 더 들어가셨습니다. 단순히 나쁜 행동을 안 하는 걸 넘어 어떻게 먹고 사느냐, 곧 생계 자체를 보신 겁니다. 이것을 바른 생계라고 하죠. 부처님께서는 제가자가 피해야 할 5가지 잘못된 장사를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첫째, 무기를 거래하는 것. 둘째, 사람을 사고 파는 것. 셋째, 도사를 위해 짐승을 길러 파는 것. 넷째, 술과 같은 취하게 하는 것을 파는 것. 다섯째, 마약을 만들어 파는 것. 왜 부처님께서는 이 5을 말씀하셨을까요? 모두 다른 생명의 고통과 파멸 위에서 이익을 얻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놓치기 쉬운 진실이 하나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선행을 얼마나 쌓느냐 생각합니다. 하지만 부처님께서는 복이 새어나가는 구멍부터 막으라고 하신 거예요. 아무리 보시를 많이 해도 오늘의 생계가 남을 해치는 것이라면 밑빠진 독에 복을 붓는 셈이니까요. 복을 쌓기 전에 복이 새는 구멍을 막는 것. 그것이 바른 생계, 곧 살아있는 지계입니다. 그 사람 이야기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한 달에 하루 8개를 지킨 사람 말이죠. 이 8개를 8개라고 합니다. 5개에 더해 3가지를 더 얹은 것이죠. 때 아닌 때 먹지 않고, 노래, 춤, 향, 장식을 멀리하고, 높고 큰 자리를 쓰지 않는 것. 보통 정해진 날 하루, 출가자의 삶을 잠시 살아보는 수행입니다. 경전에는 이런 이야기가 전합니다. 옛날 마가대와라는 위대한 왕이 있었습니다. 그는 머리에 흰머리가 보이기 시작하자 그것을 하늘의 전령으로 여기고 미련 없이 왕위를 버린 뒤 청정한 삶에 들었습니다. 그 한 번의 결단이 씨앗이 되어 그는 이후 8만 4천 년 동안 무려 84번의 생에 걸쳐 거듭 청정한 삶을 이어갔다고 전합니다. 또 다른 경전은 이렇게 전합니다. 8개를 지키며 청정하게 산 어떤 이는 그 공덕으로 천상에 태어나 900만 년이 넘도록 천신들 가운데 가장 빼어난 자로 살았다고요. 그리고 그 여운은 1600만 년에 이르도록 이어졌다고 합니다. 여러분, 이건 누가 지어낸 이야기가 아닙니다. 부처님께서 직접 업과 과보의 이치를 통찰하신 눈으로 전하신 이야기입니다. 작은 약속 하나가 얼마나 멀리, 얼마나 오래 우리를 데려갈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거죠. 한 달에 하루. 그 작은 정성이 상상도 못할 세월을 건너가는 씨앗이 됩니다. 자, 그런데 여기서 가장 중요한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영상에서 꼭 기억하셔야 할 부분입니다. 그 복은 대체 어디서 오는 걸까요? 여기서 함정이 하나 있습니다. 개만 지키면 자동으로 복이 떨어진다 생각하는 거죠. 마치 자판기처럼요. 하지만 구강을 기억하신다면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걸 아실 겁니다. 같은 개를 지켜도 그 마음에 따라 복의 급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렇게 하면 내가 칭송받겠지, 부자가 되겠지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개는 탐욕이 슬며시 끼어든 개입니다. 복은 옵니다. 하지만 그 복은 다시 윤회를 부르는 저열한 복이죠. 반대로 이 개가 내 마음을 맑히고 끝내 열반으로 이끄는 씨앗이 되기를 하는 마음으로 지키는 개는 지혜가 함께하는 수승한 개입니다. 다시 말해 복을 만드는 건 행동 그 자체가 아니라 그 행동을 짓는 마음의 뿌리입니다. 개는 마음을 담는 그릇일 뿐이에요.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출가 수행자에게 더 깊은 개를 말씀하셨습니다. 비구는 가진 4가지 필수품, 옷, 음식, 약, 머물 곳 조차 그저 바르게 살피고 받아야 한다고요. 멋을 위해서가 아니라 몸을 지탱하기 위해 탐욕 없이 받는 것, 그것이 살아있는 개입니다. 결국 개의 핵심은 무엇을 안 하느냐가 아니라 어떤 마음으로 사느냐인 겁니다. 부처님의 가르침에서 개는 멈춰있는 규칙이 아닙니다. 위로 올라가는 사다리입니다. 처음엔 5개로 시작합니다. 일상에서 남을 해치지 않는 단계죠. 거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면 정해진 날 8개를 지키며 잠시 더 맑은 삶을 살아봅니다. 더 깊이 들어가면 10가지 개, 그리고 출가자의 길로 이어지죠. 이렇게 개가 깊어질수록 마음은 점점 고요해지고 맑아집니다. 그리고 바로 그 맑아진 마음 위에서 10강에서 본 3번째 토대, 수행이 비로소 꽃을 피웁니다. 생각해 보세요. 거친 행동과 말이 어지러운 사람이 어떻게 깊은 명상에 들 수 있겠습니까? 개로 행동을 가다듬어 마음의 바닥이 잔잔해져야 비로소 그 위에서 통찰의 지혜가 자라납니다. 그래서 옛 스승들은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개는 정의 그릇이고 정은 해의 그릇이라고요. 개가 있어야 마음이 모이고 마음이 모여야 지혜가 빛납니다. 개는 단순한 도덕이 아니라 깨달음으로 오르는 첫 번째 계단입니다. 오늘 우리는 개가 부르는 복을 함께 들여다봤습니다. 한 달에 하루의 약속이 900만 년을 건너가고 흰머리 한 올의 결단이 84번의 청정한 생을 이어갔습니다. 작은 정성이 상상 못할 세월을 가로지른다는 것. 이것은 부처님께서 직접 전하신 업의 이치입니다. 하지만 잊지 마세요. 그 복의 진짜 비밀은 개라는 행동에 있지 않습니다. 그 개를 지키는 마음의 뿌리에 있습니다. 두려움 없음을 베푸는 마음, 복이 새는 구멍을 먼저 막는 정직함, 그리고 열반을 향한 맑은 발언. 그 마음이 함께할 때 개는 비로소 우리를 가장 멀리 가장 높이 데려가는 사다리가 됩니다. 오늘 하루 단 하나의 개라도 그런 마음으로 지켜보시면 어떨까요? 그 작은 약속 하나가 다음 생으로 흐르는 마음의 강물에 던지는 가장 빛나는 씨앗이 될 테니까요. 오늘도 함께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윤마일의 불교사색. 한 달에 한 번만. 그날은 어떤 일이 있어도 화를 내지 않는다. 탐심을 가지지 않는다. 음행을 생각하지 않는다. 결심하세요. 이렇게 하나의 선업을 심으시면 현생에서도 변화가 생깁니다. 치성하던 불선업이 누그러들고 유익한 업이 좋은 일을 만듭니다.